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주제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어제까지 살펴왔던 8장은 스가랴가 학계에 시작된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워주기 위한 성전 재건,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세워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격려의 말씀이 1장부터 8장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1장에서 8장까지의 예언은 예언받은 날짜도 다 기록되어 있고 성전 건축과 더불어 백성들을 격려하는, 그러면서도 먼 훗날 이 성전이 진짜가 아니라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진짜인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 이루어질 회복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말씀했습니다. 이제 9장부터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많이 인용되는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과 예루살렘 입성과 예수님의 또한 십자가 사건까지 이 스가랴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9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메시아가 오시면 두 가지를 할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심판,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분이 겸손하게 오셔서, 그리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치료라는 개념하고 환자의 회복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예요? 치료는 언제까지이고 회복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아니죠. 치료부터 회복의 출발이죠. 그럼 여러분, 수술 받는 건 회복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을 얘기할 때 물을 반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눈이라는 개념으로 묶여 있어요. 여러분, 9절을 한번 1절을 먼저 볼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볼 것이다.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예언하면서 날짜가 안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은 먼 미래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눈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요? 8절 보니까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아직은 안 나타났지만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 아시죠? 네,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있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여전히 그것을 보고 계시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실 것을 지금 얘기해요. 조금 큰 얘기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스가랴서 9장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베푸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이야기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과 회복이 여러분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의 사역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작을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영토로 따지면 위쪽, 북쪽에 있는 암몬 지역의 도시들을 언급하시고, 그 다음부터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블레셋의 5 도시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8장까지 예루살렘의 회복만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회복하시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암몬 지역, 그리고 블레셋 지역도 하나님이 장차 오시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 심판하시며 동시에 회복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실 이런 본문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는 지명도 낯설고 이 지명의 의미들이 뭐고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지 좀 알기 어렵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나 조금 오늘 새벽입니다만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하드락 땅 이렇게 되어 있죠. 시리아 북쪽 지역입니다. 성경에서는 여기에만 나오는 언급 지명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다메섹은 암몬 나라의 수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로 따지면 북쪽에 있는 지역의 이야기고, 두로와 시도는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죠. 그래서 이 도시들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도시들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5절부터 나오는 아스글론, 에글론, 또 가사, 아스돗 이런 곳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서남쪽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의 도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하드락, 다메섹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머무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신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역에, 그 땅, 그곳에 머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문다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올 변화와 변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에 변화와 변혁이 없다. 그 얘기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내 개인의 삶에 변화와 변혁이 없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머무르면 여러분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고 변혁시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드락과 다메섹, 비록 시리아, 암몬 나라의 땅입니다만 거기에 하나님이 머무시면 어떻게 돼요? 네, 우리가 바라볼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보냐면 단순히 암몬 지역, 시리아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서도 주권적으로 일하셨다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을 보여주실 때 어느 날 갑자기 뿅 나타나서 무슨 폭풍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미리 넌지시 말씀하세요. 내가 그 땅도 내 거야. 내가 간다. 말씀을 넌지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뿌려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변화와 변혁이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그곳에서도 작동하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3절부터 나오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겁니다.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라. 이 두로와 시돈은 세 가지가 풍부한 도시였어요. 고대의 세계에. 거기 보면 첫 번째는 뭐가 많아요? 매우 지혜로움이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바다를 이용한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참 수완 좋다.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냐, 지혜롭다, 어떻게 저렇게 장사를 잘하냐 할 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그러면 야, 참 지혜 있는 사람들이다. 왜 그러냐면 또 해안 여러분 항구 도시에는요 외국의 문물이 많이 접촉되잖아요. 학문도 마찬가지고 정보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두로와 시돈은 그곳에서 산다는 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항구 도시에는 여러분 3, 4개 국어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부산에 있으면 일본어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왜냐하면 항구에 있으면 외국인 많이 접촉하는 외국의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두로와 시돈은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했던 도시예요. 뿐만 아니라 3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들은 그 많은 금전적 이득으로 요새를 건축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도시와 방어막, 방어력 그리고 도시의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돈도 많았겠죠. 부가 쌓였어요. 은을 티끌같이 금을 진흙처럼 쌓았대요. 정말 부유로운 부가 쌓여있는 도시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부유한 도시예요.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도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지리라. 두로와 시돈이 바다 때문에 지혜로워지고 바다 때문에 부유해지고 바다 때문에 견고한 요새를 쌓았는데, 그 바다에서 여러분 모든 배들이 수장되어 버리고 그 바다가 그들의 불을 삼킬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견고한 요새를 아무리 돌로 쌓았을지라도 불에 삼켜지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지혜, 우리의 부유함, 우리가 쌓아놓은 그 어떤 견고한 조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린 이거 두로시돈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의 인생에서 이미 알아요. 여러분, 이거 솔로몬이 다 가졌던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적이 있고 그가 정말 막강한 부를 자랑했고, 여러분 군사력과 솔로몬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광대해졌어요. 성을 계속 넓혀가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부도 지혜도 그리고 그들의 안정적인 삶도 여러분 결국은 들에 피는 백합화만도 못하게 사그라집니다. 그럼 솔로몬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두로와 시돈도 똑같은 일을 겪을 것이다 하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을 봅시다.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주인 블레셋의 도시들이 나오죠.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근데 여러분, 이 도시들은 블레셋의 성읍들로 매우 견고한 성읍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스글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두로의 몰락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경제적으로 강대한 강대국들이 흔들리면 우리가 겁먹죠. 아니, 두로와 시돈이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아스글론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사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왕을 상실하게 됩니다. 5절 후반절 보시면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글론은 어떻습니까? 주민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도시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성에 여러분 주민이 안 남아 있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아스돗이 나옵니다. 아스돗은 여러분 잡족이 거주한다는 얘기는 원주민들은 어디론가 무슨 일로 인해서 쫓겨나고 외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을 꺾는다. 근데 단순히 심판만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민족 암몬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교만을 꺾으시는 이유가 뭔가? 내가 그의 입에서 그의 피, 그의 이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혐오스러운 이방 신들에 대한 풍속이 사라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여러분 수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 제거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단순한 그들을 멸절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수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겸손하게 되면 자기 지혜를 포기하고 자기들이 믿었던 재물과 성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그 우상 숭배를 멈추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상들을 향했던 이방의 풍속들을 끊는다는 거예요. 맨날 피를 흘리면서 피의 제전을 벌였던 일이 멈추고 이사야에서 가증한 것을 제한다는 것은 이제 이방 신들에게 자기들의 일상의 찬양을 위해서 해놓은 것들, 이렇게 걸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풍습들이 이제 그친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세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러분, 드디어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암몬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그들의 교만과 지혜와 여러분 그들의 권력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돌아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하셔서 유다의
한 지파일 뿐만 아니라 유다의 한 지도자로 삼으신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구약을 제대로 읽어보면 하나님을 편협한 구약의 하나님을 치부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 되는 날이 온다. 그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서 8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 내 집, 이건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얘기하겠죠? 네. 하나님께서 이방들은 심판에서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시며 자기 백성은 보호하실 것을 말해요.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할 것,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에 지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민족들은 그들의 교만과 지혜와 그들이 의지했던 물질과 요새와 우상들을 내어놓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파, 한 지도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게 언제? 이제 내일 보시게 되면 그 구원을 베푸실 왕이 오신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의미 없이 그냥 지역이 언급된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얼마나 방대할 것이며,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단순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스가랴에서 이미 적어놨잖아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인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까지 유다의 지도자가 될 만큼 언약과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걸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못 읽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오시냐? 베들레헴입니다. 그건 알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 구절을 못 읽습니까? 이 한 구절을.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가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로마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으세요. 우리가 오랫동안 마치 하나님이 유대인들 특별 대우하신 것 같죠? 그건 특별 대우하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정말 작고 미약해서, 그들이 취약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아서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예요. 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9장부터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게 오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자를 쳐서 자기 백성을 흩으시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목자는 자기가 침을 당함으로 고작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니라 온 땅의 목자이심이 드러난다.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그 목자에게 돌아오게 된다. 이제 스가랴가 이 큰 비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출발선에서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운 암몬과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그런 일이 벌어지나 안 벌어지나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일을 우리는 장차 우리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약속과 하나님의 실현, 성취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요,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은 이젠 우리들의 눈에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면 우리 눈에는 기이하게 보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큰 하나님의 꿈을 우리도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될 것이라고,
스가랴를 통하여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지역적인 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암몬도 블레셋도 이스라엘의 원수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여 유다의 한 지파와 지도자로 그리고 동일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과 고작 우리들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그들을 보시며 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인류와 모든 민족이 목자가 없어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헛된 것을 내려놓는 교만과 우리의 지혜를 포기하며 우리가 쌓아놓은 물질과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요새를 불태우실 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찾으며 참된 평화를 누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회복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지혜 그리고 우리의 경험, 우리가 쌓아놓은 것, 우리의 삶의 견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보셨던 그것을 우리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메시아의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